저녁에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있고 뒤쪽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생활했는데 미국의 문하고 한국의 문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입문에 보면 미시오, 당기시오 있죠. 근데 한국 문들은 미시오 해도 당겨도 되고 당기시오 해도 밀어도 됩니다. 그래도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국 문은 다르더라고요. 밀라고 하면 밀어야 되고 당겨라고 하면 당겨야 돼요. 말 안 들으면 문이 안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보다는 좀 이렇게 이 사회가 좀 안전한 그런 사회가 아니어서 그런지 문이 놓으면 자동으로 항상 닫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문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에티켓 중에 하나가 문에 들어갈 때에 문을 열고 혹시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동일한 수고를 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잡아서 뒷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집에 이런 문들도 있지만은 인생의 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앞에 닫혀 있는 그런 문들을 믿음으로 열어젖히면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차를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몰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요. 그전에는 그냥 버스와 전철을 이용해가지고 학교까지 왔다 가다가 제가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어지면서 중고차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학교까지 이렇게 몰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이제 차를 세우고 어떻게 실수로 가방 안에 자동차 열쇠를 넣은 상태로 트렁크에다가 그 가방을 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열 방법이 없더라고요. 고민하다가 트리플 A라는 우리 이렇게 보험회사 전화하듯이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운전석 문을 이렇게 뭘 집어넣어서 제끼니까 그 안 열릴 것 같은 그 문이 이렇게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 안으로 막대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차 이제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트렁크가 안 열리는 거 있죠. 열쇠가 없으면 안 열리도록 차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 트렁크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트렁크가 열려야지 그 안에 자동차 키가 있고 그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차를 몰고 집에 올 건데 이게 도무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트렁크는 방법이 없다. 그러고는 그 트리플 A 기사가 휘행하고 가버리고 저는 이제 문 네 짝이 열린 차와 덩그러니 남은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차를 내버려 두고 기차를 1시간 타고 와서 전철을 30분 타고 버스를 30분 타고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다음날 열쇠를 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또 버스를 30분 타고 전철을 30분 타고 기차를 1시간 타고 하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참 문이 닫히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차가 멀쩡한 차가 있고 그 안에 기름도 있고 심지어 그 차 안에 열쇠도 있는데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열려 있어야 될 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문이고 하나는 전도의 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이 기도의 문과 전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기도의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은혜를 열려있는 전도의 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KJV 성경하고 NASB 성경은 기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바쳐라. 너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라. 바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옥중석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옥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는 이야기는 이건 굉장히 진중한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그 삶의 생명의 어떤 위협과 삶의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있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중한 이야기고 정말 진심이 담겨서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가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하는 일에 너 자신을 헌신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귀한 권면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고 할 만큼 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던지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바쳐서 할 만한 그런 의미 있고 귀중한 그런 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끔 어리석은 생각들을 잡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할 만큼 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는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들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떨쳐내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면 사단이 반드시 방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정말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으면 사단이 별 생각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의심도 들고 또 어떨 때는 참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도록,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방해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뿌리는 가라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부르짖어서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가 먹어나,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크게 하면 하나님 기 먹어나 하면서 좀 조용히 기도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금식 기도 하려고 하면 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고, 100일 작전 기도 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기도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을 던지고 기도는 우리 자신을 바칠 만한 그런 의미 있고 능력이 있는 일인 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이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계속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의 특징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상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실험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이 싸움, 이 실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에베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하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던져주는 중요한 대답은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싸움,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좋은 칼을 가지고 좋은 갑옷을 가지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 제일 끝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언급하고 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 말씀의 두 가지 번역, 계속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 너 자신을 헌신해야 하고 바쳐야 한다는 이 말씀과 정확하게 그 맥이 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에 너 자신을 바쳐라 하면서 기도에 두 가지 옵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두 가지 옵션을 추가하면 기도가 활력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구입할 때에 깡통카라고 아무런 옵션이 없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은 자동차에 여러 가지 옵션을 넣을 수 있죠. 오토로 기어가 바뀌도록 할 수도 있고, 창문도 자동으로 위아래 올려내도록. 한국 차들은 이렇게 백밀러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죠? 백밀러가 접히는 그런 옵션도 넣을 수가 있고, 그런 옵션을 넣으면 자동차가 더 편리해지는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을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두 가지 옵션을 추가로 장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두 가지 옵션을 장착할 때에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체면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아니면 소망이 없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각성되어진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각성되어진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이 되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냥 끄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왔다가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에 대해서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각성되어진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좀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을 번역했어요. 어떤 번역에 보면 watch in the same 해가지고 동일한 것,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watch, 보고 있으라,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시하거나 룩하는 게 아니라 와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살펴서 주의력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적이 오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잠을 깨워서 경계를 서는 것처럼 주위에서 살펴보는 것을 이 와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거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을 살피거나 공동체 일을 살피거나 사회와 세상의 일을 살필 때에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안목으로 그것을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고 기도 시간에도 내 욕심, 내 야망, 내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깨어서 내 자신을 주위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주의력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는지,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지 않는지 깨어서 각성되어진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과 가정의 일들도 깨어있는 그런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가정과 공동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그냥 세상 풍속에 휩쓸려서 세상 가는 대로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어 있으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혹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가득해지고 있진 않는가? 노아 홍수 시절에 세상에 죄악이 간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가운데서 아모리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빼앗아서 새로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그 땅을 주셨는데, 혹 우리가 이 땅을 살고 경영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너무 많이 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몰아내시지는 않겠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주의하고 경계해서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다 하면서 그 세상 흐름대로 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교회 공동체를 살피고 사회를 살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인데 모기가 여름보다 더 많죠. 여름에는 모기 안 물리고 잘 버텼는데 가을이 되니까 집안이 따뜻해서 모기가 집안에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로 어떨 때 물리죠? 잘 때 물립니다. 잘 때라도 잠결에 모기가 잉 하는 소리 들으면 이렇게 손으로 내저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잡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끼어 있으면 피를 빨아먹으려고 할 때에 물리칠 수도 있고 그것을 잡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잠들게 되어지면 나 조그만 것이 날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날아와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 얼마든지 물리치고 깨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은 작은 것 앞에 우리의 피를 빨려도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옵션, 깨어있는 각성되어진 마음, 또 기도 가운데 내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살피는 그런 옵션을 더하면 우리가 더 큰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기도의 옵션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ESV 주석 성경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감사함은 기도의 생기를 더해 주어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이기적인 간구가 되지 않게 한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는 이 오류를 수정해 줄 수 있는 비결이 감사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의 옵션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내 기도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 되고 내 정욕을 위한 것이 되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는 그런 의미 없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아주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고,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준에,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큰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에서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감사의 옵션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그 마음을 추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것도 감사요, 편지를 보내서 감옥 가운데 겨우 편지 써서 보내서 하는 이야기도 감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언급이 골로새서 4장 2절, 방금 읽었던 이 구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기도 가운데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감사하는 말씀 중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3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감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이 기도를 계속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말 우리가 자세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은 행동에 제약이 있는 곳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에게 기도는 아마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마 감옥 가운데서 기도를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라, 기도에 여러분들을 바치라,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도 할 일들이 많고 기도 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보다 기도가 더 가치 있고, 기도가 더 의미가 있고,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 기도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란다, 너희들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너희들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라, 기도하는 일은 너희 자신을 바쳐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많이 바쁘지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은, 기도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가치가 있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이렇게 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기도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가 요청한 기도 제목, 아니 요청이 아니라 명령했는데, 명령한 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 기도의 중요한 컨텐츠, 기도의 중요한 제목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마 저라면, 우리라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감옥 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제일 먼저 지금 다가와 있고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아마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가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너희들이 좀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틀림없이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이 전도에 얼마나 헌신되어져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쳐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이 있다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초점, 결코 놓칠 수 없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하는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이게 참 우리는 참 감동이 있고 참 좋은데, 불신자에게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게 알아들을는지, 이거 믿고 감동을 느낄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마땅한 말을 주신다고 합니다. 마땅한 말, 그 듣는 사람에게 마땅한 말, 그 사람의 상황에 딱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마땅히 할 말로서, 딱 맞는 그런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 초청할 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녁에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마땅한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어 줄 믿고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 마땅한 말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한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답하지만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과 관련돼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 전하러 왔던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랑 동문입니다. 동문. 언더우드 선교사가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이 뉴브런스윅 신학교는 미국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하란에서,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사람, 개혁파 교인들이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다닐 때 이미 학교 역사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학교를 다닐 점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문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 전도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외부 서양 문물에 대해서 문을 닫고, 또
이 선교에 대한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그 나라들과 그 민족들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한국도 오랜 세국 정책을 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많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문을 열면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그런 문이 열리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이 열리면 반드시 복음 들고 그 나라에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이 열려있는 그 찬스를 이용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시 문이 닫혀버리면 그 나라 그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할 찬스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NIU, 뉴욕 맨하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명문대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왔을 때 1학년 때쯤에 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6살 때부터 인도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준비를 계속 해왔고, 준비를 계속 거쳐왔어요. 그래서 1학년 때에 이 한국의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한국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계속 찾았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졸업할 때가 된 것입니다. 졸업할 때가 2년이나 더 흘렀는데도 아직 한국으로 갈 선교사를 찾지를 못했어요. 갈등을 하게 됩니다. 6살 이후로 내 자신을 헌신하고 그동안 내가 준비해왔던 인도 선교사로 내가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기도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가야 하겠는가,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열려진 전도의 문이 닫히면 다시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긴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되고 보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나인가? 나는 인도 선교사를 위해로 헌신하고 그동안 나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이 가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리폼드 처치, 미국에 있는 리폼드 처치 교단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나를 한국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폼드 교회 교단이 당시에는 중동, 중국 이런 지역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선교 사업을 여는 것은 인적인 자원도 없고 물적 자원도 뒷받침할 수 없어서 이 리폼드 교단은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 번 거절당했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다시 리폼드 교회, 나는 한국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 나라에 문이 닫히면 다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요청합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리폼드 신앙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계속 리폼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리폼드 신학교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단을 바꿉니다. 장로교회로 바꿉니다.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의 선교부에 찾아가서 나 한국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한국 선교사로 보낼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장로부 선교부도 거절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다시 한 번 더 제안했습니다. 거절당해서 총 4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4번의 거절을 당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마침내 다른 사역을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가지고 우체통에 그 편지를 넣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체통 앞에서 그 편지를 이제 집어넣으면 다른 사역을 수락해서 이제 그 사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No man for Korea.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 사람도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듣게 됩니다.
온도우드가 그 길로 그 편지를 우투성에 넣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한 번 더 장로교 선교부에 한국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신청하게 되어집니다. 온도우드가 그 이야기를 하러 올라가는 그 선교부 총무의 방에 그 앞에 어떤 사업가가 찾아와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만약 당신이 증명을 하면 증명을 해봐라. 그럼 내가 그 후원금을 내겠다고 그런 말을 해요. 선교부 총무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선교부 총무를 통해서 한국에 정말 선교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수표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온도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렸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기가 한평생 준비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드리는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빛을 지고 있는데 우리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복음 전할 사람을 애써 찾든지 정 갈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가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아직 그래도 길거리에 가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 곧 닫힐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열려 있었고 앞으로도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벌써 와 있고요. 미국 사회도 이미 공립학교에서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전도할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에게 건강이 있고 힘이 있어서 주의 복음 말할 수 있을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청주 전도 축제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닫혀 있는 전도의 문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닫혀있는 전도의 문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연산동 지역에 닫혀있는 전도의 문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정말 한국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문이 닫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전도의 문 다시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가 힘써 초청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